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말.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길게,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길게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울 같은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신앙의 결말입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도 마지막에 다 망하고 거지가 되어서 자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과정이야 어떻든 결국 거지로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거지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 거지같이 천하고 가난하게 살다가도 인생의 끝에서 대박을 쳤다고 칩시다. 부자가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그 부자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비천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끝은 이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던져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낙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끝이 좋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남들이 부러워하고 성공을 거두고 부를 누리고 있어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지옥의 불못에 던져졌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울의 인생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처에서 사울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정말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만약 내가 이런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내가 이런 위치였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정말 사울의 인생이 동정이 되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말은 주변의 사람에게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말입니다. 첫 번째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말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블레셋 5도시가 힘을 합하여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평지를 쪽으로 병거를 몰고 5 블레셋 도시가 온 힘을 합하여 총전력 강화를 하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이번 전쟁은 상황이 다릅니다. 양상이 달라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그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는, 수넴에 진을 치는 블레셋 군을 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 예감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이번 질병에서는 내가 못 이기고 죽겠구나. 어떤 그런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예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이 길보아의 전투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임을 직감적으로 예감한 것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그의 삶은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입니다. 진실로 미래가 보장된 안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의 이런 중차대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이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주일이면 교회에 나옵니까? 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있는 이 삶을 선택하며 이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보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의 주로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나의 보호막이요 방패막이 되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이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주일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섰는데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확신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내 마음속에 오는 이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섰는데 확신이 없어요. 내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 이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것이라는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불쌍한 신앙인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서서 사람들은 저 사람 안 될 것이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늘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느냐의 죽느냐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쫓아내 버려 주시니까.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녀가 잘 될 거라는 확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 바울이가 예를 들어서 군대를 앞두고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설령 전쟁이 일어나라 할지라도 군 이병의 어떤 통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도요 하나님을 사랑 안에 있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결전의 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샬롬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북쪽에 있는 5개 나라가 엘람의 동맹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남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나라들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덕분에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380명의 종자들을 거느리고 야간 기습해가지고 빼앗아 옵니다. 승리하지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보복을 당할까봐. 5개 국가를 자기가 쳤으니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임한다니까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그 샬롬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심히 떨고 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전쟁을 앞두고 있어도 비록 그것 때문에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샬롬을 유지하면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뚫고 일어서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의 징계 앞에서 무너져서 그 인생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길보아의 전투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은혜의 수단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최고의 은혜로운 강사 옥하남 목사님이 살아서 오늘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거두어 가면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뜨거운 성령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치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막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이 예배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지만 은혜를 거두어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신앙의 실패입니까? 다윗은 비록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같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29장 앞으로 보게 될 30장 사울과 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구사일생 살아납니다. 똑같은 길보아의 전투 앞에서 다윗은 살아납니다. 사울은 죽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거두어져 버린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은 사울과 같은 인생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함부로 사는 사람들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며 살아갑니다. 물론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분명히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중독자입니다. 예배 없이는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요.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나는 필요하면 금방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나는 언제든지 내 신앙은 부흥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는 회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신앙에 부흥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당을 찾는 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무당은 묻지 않습니다. 돈 들고 오면 축복해 줍니다. 점쳐 줍니다. 무당은 그럴 수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 금부처나 돌부처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못하는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인격체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도움도 그들에게 내밀지 않고 애경사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위기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섰어요. 그때 손을 내밉니다. 친구야, 좀 도와줘. 네가 언제 나를 안다고. 친척 집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보십시오. 네가 언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냐고. 그럴 땐 부모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인격과 인격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비인격체들은요, 돈 주면 해줍니다. 요즘에 보면은 플랜카드에 보면은 그런 글씨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빌려줘가지고 못 받은 돈 대행해 준다고. 예, 그런 사람 반땅 해가지고 하게 하면은 해줍니다. 조폭들, 살인 청부업자들 돈 주면 일 대행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돈 준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관계성 맺어진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진실함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심입니다.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트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with all your heart, 너희 모든 마음으로, with all your strength, 너희 모든 힘으로 100%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 여러분, 평소부터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평소부터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 예배의 교제,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 평상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도해 주는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악령 등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 줬던 성령 충만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성령 충만한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좌우간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울의 주변에는 사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끝장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 꽉 닫고 니나 설교해라, 너나 잘해라.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에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둘째,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유익을 찾다가 결국 망할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찾다가 결국은 그 유익을 찾다가 망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에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절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무슨 영적인 감동이 왔는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박수들 다 쫓아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잘했지요. 그것은 율법에 순종했으니까. 그러나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던 그 박수를 신접한 자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인생의 절대 기준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율법을 이용하고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율법이 금하는 것도 불순종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불이익이 되는가에 따라 받아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데 전세가 위급하니까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씨도 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와 양과 염소는 살려냈습니다. 아가왕을 살려냈습니다. 죽이기 아까우니까, 자기가 유익이 되니까. 사울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참고 그를 붙들고자 했지만 이런 사울의 신앙의 행태를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울의 탐심이, 욕망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삶의 유익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이 내 인생에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불이익이 와도 이것만은 안 된다, 이런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절대적인 이 기준, 이 생명에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이 절대 기준이 죽을까 하노라, 뭐 어때, 따먹고
결국 죽었습니다. 선악과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을 때 사울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기준이 없는 이유로 그는 망령된 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멸망의 길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치 사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접한 자는 악령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마치 사울의 자기의 고향을 향하듯이 마지막에는 결국 악령을 섬기는 신접한 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고향을 향하듯이 자기는 그 길이 자기 인생의 종점이듯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그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면 사단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켜야 할 말씀의 선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절대 기준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선, 생명의 선, 말씀의 선, 그 선을 다시 한번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끝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끝은 비교할 수 없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 인생의 막판에서 사울을 위해서 왕이시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으라, 율법이 그 많은 신접한 자를 찾으라고 할 때 사울을 사랑하는 신하들이었다면 왕이시여,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왕께서 신접한 자를 쫓아냈는데 이제 신접한 자를 찾는다니요. 왕이시여, 통촉하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직언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가도록 주변에서 도와야죠. 신하들이 도와야죠. 망령짓 하면 안 된다고 막아야죠.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 곁에는. 본문에 보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첨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아첨꾼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길을 희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때로는 사울에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도록 권면해주는,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번 결정하면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말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도 수시로 어겼는데 듣겠는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망령된 짓 하겠다고 하니까 도와줍니다. 죽으라고, 멸망하라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입 닫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지 않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결말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불쌍하지요.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신접한
엔돌 무당이 사울이 원하는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이때 사울은 엔돌 무당에게 나타나 그의 영이 사무엘의 영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자 그 영이 말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을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셋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엔돌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에 기초해 보면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크게 악령에 대해서 구별하는 4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의 영도 악령도 존재합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영이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영, 천사의 영,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신은 가능합니다. 무당들이 초혼을 하고 어떤 영적인 교감이 가능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가능합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접신을 통해서 접촉되는 존재는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당이나 이런 혼령을 불러내는 접신들이 접촉하는 것은 100% 악령입니다. 악령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었다면 신명기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신들린 자들, 신접하는 자들, 박수나 초혼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신을 통하여 어떤 존재를 만났다면 100% 악령입니다. 셋째로 악령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접신 행위를 통하여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들 신비한 지식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왜요? 악령들은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신하는 자들은 인간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를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넷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과 악령과 천사를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4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엔돌의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 사무엘이 아니고 거짓 영,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은요, 홀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윤회설에 의하면서 인간의 홀령이요 아직 천국에 못 가면은 억울하면 막 처녀 귀신 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그 홀령이 와가지고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No.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몸과 분리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음부에 던져지든지 낙원에 가든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새로운 몸을 입고 지옥으로, 천국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지상으로 올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떠도는 영혼은 뭘까요? 지상에서 100% 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무당이 막 점을 치다가 우리 조상들의 흉을 내지 않습니까? 뭐 엄마의 목소리를 내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고, 그 가족들을 막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나 잘 대접하라고, 뭐 때문에 막 너희들이 그랬다고. 홀령은 창세 때부터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사회 모든 지식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부모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런 지적인 축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상들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엔돌 무당이 불러내는 이 영은 악령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 솟아올랐다고 했습니다. 땅은 우리가 전도서에 보니까 뭡니까? 짐승이 죽으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간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계속해서 그 사멸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악령자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만유의 주제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접한 발람, 사술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다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하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예언까지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서 150년 후에 오게 될 페르시아 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하게 할 것이라고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하고 그에게 성전 재건축의 사명을 150년 전에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악령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악령에 의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악한 영을 봉사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온갖 심판의 말을 듣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절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엎드려집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결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저주를 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점에서 사울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축복의 자리, 부귀와 영광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앉더니 그 축복을 본인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이 뭐라 하면 여론에 쫓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도 하고 거부도 하고, 사울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 그 자리를 빼앗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사울은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직합니다. 하나님이 줬던 부귀 영화와도 하직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현재의 축복, 이 삶의 축복, 행복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 전투는 두 가지를 결론을 맺습니다.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죽고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그 전투에서 헤브론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에게는 기회의문이 되고 사울은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의 완성이요, 한쪽에서는 멸망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똑같이 침입하지만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속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의 이 블레셋이 우리 인생에 왔을 때 다윗과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오히려 열리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주님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영광의 끝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